열린 시야. 사도행전 26장 18절. 구원의 단계. 죄악을 사함받는 것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 중 눈을 뜨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마음의 결심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극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닌 개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와 더불어 죄사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눈이 열린 경험일 뿐입니다. 구원의 단계. 거룩한 자의 기업으로.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챔버스의 첫사랑 크리시 브레이는 챔버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할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챔버스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붙들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며 거룩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챔버스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열린 시야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죄악을 사함받는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떠 빛을 바라보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챔버스가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의 글을 조금 인용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의 단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먼저 눈을 뜨는 단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뜨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목사님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을 나서면 목사님은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꼭 이 두 마디를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치매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에 가장 강렬했던 강력한 기억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가장 강렬했던 것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하고 또한 변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선물로 받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마음의 결심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종하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 개종이란 어떤 자극,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종교를 바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치유의 빛을 경험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지만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러한 경험은 단지 눈이 열렸을 뿐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오늘의 한 문장,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입니다. 눈이 열려 결심했다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단계, 거룩한 자의 기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사함, 바로 구원이죠. 두 번째 부분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얻는 기업, 구원받은 자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은혜의 위대한 두 번째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챔버스가 표현한 거죠. 주님께 권리를 양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챔버스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는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인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를 초빙한 한 집회에서 그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챔버스에게는 아내 비디가 아닌 첫사랑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밤에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해 주었어. 지금 정말로 평안해. 하나님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야. 챔버스의 첫사랑이었던
크리시 브레인은 그에 대하여 챔버스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챔버스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할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챔버스가 끊임없이 붙들었던 것,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이때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며 거룩한 지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억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함으로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지나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회심, 구원, 그리고 성화 중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어떤 베일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얼굴빛 전부를 저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깊은 광채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중심을 비추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소서. 거룩한 영의 이글거리는 능력만이 모든 내적 완성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피조 세계가 열망하는 바입니다. 아멘. 눈이 열려 결심했다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회심, 구원, 그리고 성화 중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